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도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에워싼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물이나 또 여러 가지 식량 공급 전혀 받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을 그 안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살려면 바로 항복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람 군대에게 철저히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 모든 엄청난 큰 어려움과 이 고통은 내일 이맘때쯤이면 단 하루 만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그 상황이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먹는 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좀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배고프면 이제 뭐랄까요, 좀 예의 범절이나 이런 것도 좀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목사님도 국내 선교 아니라 해외 선교 갔다 왔잖아요. 해외 선교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외 선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제가 공교롭게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가져가지고 음식을 좀 덜 먹었습니다. 아침은 풍족히 먹고 점심은 덜 풍족히 먹고 저녁은 아주 조금만 먹는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침을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먹다 보니까 막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청년들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의 가방을 뒤져서 그 안에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먹고 또 과자가 있으면 과자를 먹고 심지어 거기 원주민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놓은 과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자를 뜯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먹을 것에 어떤 뭡니까 굶주림에 있으면 사람이 도를 넘어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청년들 막 가방 뒤졌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럴 뻔했다는 거죠. 제 가방을 줘요, 제 가방. 그래서 그 가방 있는 거 빼가지고 저와 약간 체질이 비슷한 거기 간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간사님한테 사탕 그리고 이렇게 캔디를 이렇게 몇 개 줬더니 막 눈이 확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분도 배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나 이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하 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이 두 엄마가 서로 딜을 한 겁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상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들을 잡아먹은 내놓았던 그 어머니가 아직 내놓지 않는 그 어머니와 막 싸우는 장면을 지금 열왕기야 오늘 보면 6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는가,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참담한 환경이었고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 상대방의 어떤 태도,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무조건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누구도 배려하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물론 그 자체가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는.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때 엘리사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바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열왕기하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인 뜻은 뭘 말하냐면 너무나 음식이 풍족해서 더 이상 음식의 값을 고가로 매길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은 내일 이맘때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는 시야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시야를 초월하여서 내 시야가 닿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흠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원 스토리로 전부 다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서,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서 같은 경우는 쭉 여러분 설명을 하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토막토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장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이 얘기하다가 왜 주님은 또 여기서 딴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딴 얘기 하신 게 아니라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주로 그렇지요. 주로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쓴 것은 누가복음이 역사적으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거를 기록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 내에서도 세 가지,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21장은 예를 든 거예요. 21장은 하나의 원 스토리로 되어 있다, 다 이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여러분이 이게 주제가 전환이 되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위에는 이걸 이야기하다 왜 아래서는 이걸 이야기하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또 하나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은 무조건 시간 순서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시간 순서별로 역사서 같은 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 내에서도 시간을 약간 그때 제가 한번 쓴 표현이죠. 도치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분명히 시간적으로 오면 뒤에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앞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미리 있었던 일들을 뒤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야기의 스토리 진행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약간 그런 시간적 재배치가 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하 7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요. 엘리사가 포위된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요. 그리고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성문 바깥에 있는 네 사람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람 나라 진영으로 가는 과정을 바로 3절서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7절까지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큰 말병거 소리와 이 모든 웅장한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1절서부터 7절까지 세 개의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1절서부터 2절까지는 바로 엘리사의 선언, 선포, 그리고 3절서부터 5절까지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문 바깥에 있는 바로 나병 환자들이 아람 나라로 들어가자.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6절 7절에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바로 큰 우리와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도망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쭉 역사의 스토리, 즉 시간적 스토리를 쭉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간 시간적으로 약간의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나라 진영에 갔는데 아람 나라 사람이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취하고 나서 이 너무나 많은 이 전유물 때문에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마리아 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다시 회복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먼저는 이거 약간 좀 모호한데 엘리사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람 사람들에게 놀라운 천둥과 번개 같은 엄청난 큰 소리를 듣게 해서 다 도망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성으로 진영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1, 2절이 1번이라고 치고 3, 4, 5번이 2번이라고 2번 씬이라고 치고 6절, 7절이 3번 씬이라고 친다면 순서가 1번 씬, 2번 씬, 3번 씬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1번 씬 다음에 3번 씬이 와야 되고 3번 씬 다음에 2번 씬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면 고개 좀 한번 끄덕끄덕 해보자. 네. 이해가 되면 옆 사람 손잡고 이해가 되니? 한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있어가지고 자, 지금 제가 왜 여러분께 이 말씀드리냐면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2번 씬에 있던 아람 누굽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전부 다 자기 나라로 가버린 사건을 몰라요. 모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번 씬, 즉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순간에도 지금 아람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엘리사 선지자도 예언과 선언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엘리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언하고 나서 그 하루 사이에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배고팠고, 여전히 아까 두 어머니들은 여러분 여전히 아이를 내놔서 먹자고 막 싸우고 있었을 것이고, 법정 소송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고뇌와 고통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사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역사를 진행케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국 몇 말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에 보인 하나님이야만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은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야가 넓어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과 사상이 더욱더 풍성해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내가 보이진 않아, 내 눈에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디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자꾸 왜 국내 선교가 나오지? 해외 선교 갔다 왔죠. 국내 선교도 갔다 왔죠. 해외 선교 갔다 왔잖아요. 해외 선교 가서 여러분 참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그 차가 1호차였는데 1호차는 뭐 사역 하나만 끝나면 애들은 피곤해서 막 자고 싶어 했는데, 그냥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오늘 뭐 여기 교회 와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이 뭐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해봐. 그럼 여러분, 목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는데 여러분, 목사님 자고 싶어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 이야기를 하죠. 참 희한한 것은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청년이 느끼고, 그 청년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또 제가 느끼고, 또 이 수준에서 느끼는 청년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수준에 느끼는 청년들도 있고, 이 수준에서 느끼는 청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목사님도 여러분 한 8년 9년 계속해서 여러분 태국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이름만 딱 들어오면 여기는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떻게 피드백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 이 모든 걸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가면 좀 쉽진 않겠다, 여기 가면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회의남쿤, 목사님 생각은 그랬어요. 회의남쿤이라는 등불신학교 거기였습니다. 첫 선교지였었고, 그리고 신학생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의젓하거든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되게 뭡니까? 좀 이렇게 점잖답니다. 이렇게 막 들고 뛰면서 찬양하지 않고요. 뛰어도 발을 이렇게 뛰어도 한 1mm 살짝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그렇게 점잖음을 추구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 청년들을 정말로 참 많이 만져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청년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했고, 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를 받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의 기대와 나의 예측과 나의 모든 어떤 생각을 다 초월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해외 선교지에 선교를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지원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요.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일하시고 계셨고, 여전히 거기서 역사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현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문제만 바라보면서 내 문제의 힘듦만 바라보면서 내 삶의 역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행하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시 생각을 하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선교를 가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도 하고 찔림받기도 하고 은혜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아니 한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쉰다고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일에, 나의 일에,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일에, 내가 갖고 싶은 일에, 내가 여러분이 쟁취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모든 플랜을 여전히 조금씩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라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위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나의 손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해결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에 아름다운 해결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 놀라운 보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법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바꾸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이 놀라운 능력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사건이 그렇죠. 요셉의 사건. 여러분, 요셉은 여러 개 다 알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배신이라는 그 감정이 사람을 좀 독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고 사랑했고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질밟히는 순간, 인정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요 모두 받았던 모든 사랑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의 집안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안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원인은 요셉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여러분이 보디발을 섬겼고 보디발의 가정을 섬겼는데, 그토록 여러분요 이 보디발만큼은 요셉의 그 진정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디발조차도 아내와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셉은 아마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엄청난 그 분노와 적개심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가 있을지라도 요셉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감옥에 가서 그 감옥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요셉은 보이지 않아요. 억울하게 왜 자기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죠? 술 관원과 빵 관원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왜 술 관원과 빵 관원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 존재가 먼 훗날 왕에게 소개되기 위한 그 중간 역할자로서 이 두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긴가민가 할 때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꾼 꿈을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요셉의 그 꾼 꿈대로, 해석한 꿈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받느냐? 그래서 결국 빵 관원은 죽게 되고 술 관원은 복직하게 됩니다. 술 관원과 빵 관원이 감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건은 이미 이전에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시각으로 오면요, 그걸 뭐 느끼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국 바로 왕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는 다시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의 위대한 자리로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뭘 말하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적용해서는 아니 돼요. 모든 걸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내게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뭡니까?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여러분이 허접한 일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역사, 하나님의 원초적인 여러분요 그 플랜을 성취하기 위한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더 높은 곳에 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왜 해결 안 주십니까? 왜 합격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내게 주신 그 모든 형통과 내게 주신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아름다운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도 몇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사역 가운데 아직 첫 발도 내지도 않은 그런 연약한 상태고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목사님은요 때로는 노후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은퇴했을 때 70세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인생,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도 선교사님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시거든요. 그 은퇴 이후에 그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조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은퇴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사고를 조금씩 그분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내가 그냥 부족할지라도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혀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싶고 동참하고 푸고 함께 그 일에 작은 능력 도구가 되고픈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만 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메타스토리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해외 선교 갔는데 거기에 코이카에서 파견 근무 나왔던, 인턴으로 파견 근무 나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솔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이 성격이 참 밝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 그 사람의 행동 몇 가지만 보면 이 아이의 스타일이 어떻구나 하는 게 금방 나타나거든요. 딱 보면 자존감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게 딱 보여요. 그 행동을 보면. 그리고 군중을 리드하는 리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또 뭐가 보이냐면 이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행동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구나. 이 모든 게 한 며칠, 한 2, 3일 정도 있다 보니까 금방 딱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청년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즉 종교, 기독교와 접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미얀마어를 전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선교사님,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태국 선교사님 밑에 와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무슨 말했냐면 이제 청년들 막 사역하고 있을 때 혼자 저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좀 따라오라 했더니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앉혀가지고 의자 앉혀놓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앉혀도 좀 좋은 데 앉혀야 되는데 뭐랄까 좀 모기가 있고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곳에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복음도 제시하고 다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너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알지도 못했는데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의 행동을 하는 기독교 단체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다. 너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라. 저 청년들은 여기 왜 왔을까? 저기 청년들은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저희 청년들은 기도해 주라 그럴 때 왜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기도를 해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공연을 준비해 왔을까? 저들이 준비한 공연의 모든 주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선교사님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여기 와 있을까? 계속해서 Y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던져봐라. 그러면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 가운데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께 뭐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 아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봅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 올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의 결정과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죠. 둘러쌌습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기가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모든 위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엘리사를 죽이려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애워싸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한지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의 저주를 준대요. 이 말의 뜻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오늘 반드시 엘리사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정면으로 도전하진 않거든요. 근데 누구를 도전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를 향해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위기 속에서 이 위기의 모든 탓을 다 누구께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하는 엘리사가 극도로 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분명한 까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까닭이 긍정적 까닭일 수도 있고 부정적 까닭일 수도 있어요. 즉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한 긍정적 까닭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조차도 나를 때리셔야만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 탓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모든 탓은 내 탓입니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즉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주의 종을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말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목사님 맨날 앞에서 열심히 떠들어도 전혀 말대로 안 되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충성한 복 준다더니 복 하나도 안 주네. 기도하면 다 응답 준다는데 기도 절대 해도 전혀 응답이 없네. 이건 뭡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이며 말씀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은 결국 뭡니까? 오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왕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여러분, 선지자의 선포를 판단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갔을 때 그 앞에 섰던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장관이요, 왕과 같이 엘리사를 죽이러 갔는데 엘리사가 내일이면 이 모든 거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걸 보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더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 기독교가 더 여러분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체험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 어떤 핍박과 조롱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머릿속에 딸딸딸 다 암기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여러분 성령 체험의 능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식들 전부 다 부정할 수도 있는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이 내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요, 엘리사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면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이성주의죠. 철저히 자기 여러분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장관이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죠. 장관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똑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지혜가 결국은 어떻게 급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 슐라이마커나 이런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뭡니까? 모세 오경을 쓴 사람, 모세 오경을 기록자가 모세 오경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히브리어를 여러분 정통하고 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여러 가지 많은 문헌들을 충분히 다 섭렵해 쓰고 나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틀린 내용들을 연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똑똑할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기 이성의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자유주의자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짓밟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의 것을 하셔야지만이 그게 진짜 신인 거예요. 하루 만에 여러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해와 달을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이걸 행하셔야지만이 그가 진정한 신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여러분 아주 얄팍한 지식 수준으로 내려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겠다, 인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내겠다, 물론 일부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100%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장관도요, 장관까지 가지기에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기도응답, 여러분 이것에 익숙하기보다는 철저히 이성주의고 합리성에 여러분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일이 무슨 일이나, 무슨 뭐 그런 우연이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연구와 많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1 더하기 1이 왜 2죠?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에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1 더하기 1이 왜 2죠? 여기 어느 누구도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여러분 설명할 사람 없어요. 왜요? 이건 그냥 진리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는 과정이. 여러분, 성경에 오면 구원받은 거 이해해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냥 어떤 거부감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무조건 먼저 믿고 수용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이유가 원인이 뭔지,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해하라 이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뭡니까? 이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여러분 똑똑한 이 장관같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자의 대화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열왕기하 7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 나병한 자들이 나오죠. 나병한 자들. 근데 참 희한한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나병한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화가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7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친구들이 서로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누립니다. 다 누려요. 다 누리다가 또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자, 7장 9절 시작. 만일 밝은 아침을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고자.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람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쟁할 줄 알고 모든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을 마음껏 막 누리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전리품을 많이 누렸더라, 전리품을 많이 그들이 착복했더라, 그리고 다 그러니까 숨겨놨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문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기서 내용은 결국 뭡니까? 이 오늘의 스토리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예언이 그 밑바닥에 계속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명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 뇌병 환자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대화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진영에서 마음대로 누렸지만 다시 이 놀라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대화 끝에 이 놀라운 소식이 사마리아 땅에 전달이 됐고, 사마리아 땅에 전달되는 순간, 지금까지는 전혀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나병 환자의 4명의 보고를 듣고 이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이 모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향하여서 하는 어떤 나의 혼잣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북돋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언어, 성취하는 말, 성취하는 생각, 성취하는 결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라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고 저항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카렌족 갔다 왔거든요. 카렌족 갔다 왔는데 카렌족은 미얀마에 소속된 여러 가지 많은 종족 가운데 큰 종족입니다. 미얀마는 대부분 70%가 버마족, 미얀마를 통솔하고 있는 버마족이 있고요. 그 버마족 다음으로 많은 종족이 바로 카렌족입니다. 미얀마의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카렌족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어떠한 뭐랄까요, 전설, 이게 있었는데, 카렌족의 조상이 어느 날 꿈속에서 황금책을 받았대요. 그리고 황금책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사람이 계속 황금책이 어떤 것인지를 찾다가 결국 그 황금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그 카렌족이 집단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카렌족이 지금 거의 6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족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렌족은요, 또 약간 저항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미얀마의 버마 이 정부와 계속해서 여러분 국지전, 전쟁을 하면서 자기 자치지구를 아예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치지구 안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의 삶을 영유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세우길 원했고, 그 국가를 세우는 그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봤는데 참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지만, 목사님이 항상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거기 카렌족들은 자기 카렌족 자녀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돈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배우는 데 있어서 집이 엄청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옆에다가 기숙사를 세워요. 근데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이게 아니야. 미니멈 60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60명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전부 다 전담해서 합니다. 선생님들이 전담해서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가운데 60, 70%가 카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머지 30, 40%는 아직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배우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큐티하고 자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 가니까 무조건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여러분 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대요.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일어서가지고 똑같은 여러분 기도 제목 낭송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22년도에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미얀마의 헌법상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미얀마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국적이 아니거든요. 미얀마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데리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수아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 사람은 고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정권을 먼저 몰아내고 지금 아웅산 수치는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군부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카렌족에게 계속해서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난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라는 흐름 속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여러분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스토리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군부 세력들은 카렌족을 여러분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도저히 지금의 미얀마 정부를 반항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그들을 핍박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지금 그들을 계속해서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부수려는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결국 이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적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여러분요, 지금 제가 결국 말씀드린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름답게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심지어 우리 속에서 하는 모든 말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고백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고민은 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은 항상, 아픔은, 고난은, 역경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느 편에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편에 내가 설 것인가,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